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의 기세가 거세어지는 현실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시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의 믿음과 기도로 광복을 주신 주님, 그 믿음의 터 위에 한국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임을 더욱 가슴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가 강해질수록 교회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낱낱이 통회하며 주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제2의 부흥을 맞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과의 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로 세워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깊어지게 하시며 매일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치는 참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암흑의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화답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나 현장으로 드리는 예배나 동일한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지켜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드리는 특송,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 그대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환히 비추셔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밝히시며 가르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위와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육체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건강도 함께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에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매번 어떤 후보에게나 동일하게 다뤄지는 뉴스 중에 하나는 말실수입니다. 모든 후보가 자기가 내세우는 큰 정책과 또 당선되면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것 말고 작은 말실수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대선 후보들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쉽게 지나치고 잘하지 못하고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선택과 결정들입니다. 일상의 것들입니다. 큰 결정들은 우리가 큰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해서 어렵지 않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큰 것들은 잘 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띄고 드러나는 것들은 잘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은 제대로 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건 잘 합니다. 여기 1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건 잘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 예를 들면 예배 시간을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그렇게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 같은 것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가 심하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하고 예배를 지키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중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 중에도 순간순간 다른 생각과 다른 여러 가지들로 내 생각과 판단이 끼어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동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농담처럼 뼈 있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 목사님에게 아이들하고 함께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과 아내인 자신을 잘 신경 쓰지 못하니까 우리 집에도 대신방 때 신방 잡아서 신방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달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들과 그 사모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근데 이 말에도 뼈가 있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인 것을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잘 대해야 될 남편과 아이들을 잘 대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 바깥에 봉사를 나가거나 사랑을 나누는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은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와서는 환한 얼굴로 대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는 잘하지만 집에 가서 가족들을 대할 때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 것은 잘하지만 작은 것, 큰 것은 잘하지만 소소한 것, 특별한 일은 잘하지만 일상적인 것, 이런 것들에는 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장면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서원하고 얻은 아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이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나시린의 서원의 말씀 그대로 서원하고 있는 것이었죠. 한나가 그저 자기의 곰핍과 결핍,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의 기도가 바뀌고 자기의 존재가 바뀌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원함과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서원을 이행하고 있죠. 이렇게 큰 일은 하나님 앞에 잘 행합니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작은 일들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한나가 젖된 아이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기 때문에 서원을 잘 이행한 것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제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우 이상한 장면이죠. 분명히 이때는 사사시대여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물을 들고 올라가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매년 울더라도 그렇게 제사하고 나면 분인나가 엘가나가 자기에게 두목 주는 것 때문에 또 격분하게 하고 너는 아이도 못 낳는데 이러면서 또 화나게 하고 그래서 그거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매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그래도 매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나가 엘가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이 그것은 안 된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서원한 아내는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젖된 아이를, 이 조그만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것 남편과 상의한 일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서원했다 한 것을 말씀대로 엘가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나가 예배하러 안 올라갑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올라갔다는 건 분인나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걸 밝혀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한나가 올라가지 않는 그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주 충분히 이해가 되죠. 1000% 1000% 이해가 됩니다. 젖된 아이를 엄마가 떼어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아이가 아니라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 한동안 기른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금은 젖대기 전이기 때문에 젖도 안 뗀 아이. 게다가 여러 아들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이. 떼어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86세 때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부인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도 아니고 여종 하가를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최소 13년 이상 자기 품에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스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도 태어나서 자라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을 아브라함이 정말 힘겨워합니다. 아들이 이스마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도 아니고 젖대기까지만 잠깐 기른 것도 아니고 13년 이상 길렀는데도 이 아들을 떼어놓는 건 정말 힘들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늘 한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젖을 떼면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게 되어서 내 품에서 떠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젖대기 전까지만이라도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내 품에서 좀 기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해쯤 매년 예배하러 갔으니까 올해는 예배하러 가지 않고 내가 이 아들과 좀 있어도 괜찮겠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이 아들 드릴 거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도 사사시대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살고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23절에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기 엘가나의 입술을 통해 사사기를 요약한 핵심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말씀이 엘가나의 입을 통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젖대면 영원히 드릴 거니까 내가 젖대기까지는 내가 좀 품에 안고 있고 젖대기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더 재밌는 건 그 뒤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건데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표현합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한나라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밝혀 적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 그 아들 무명시가 됩니다. 작은 일에 실패하는 것, 내 생각과 경험과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중요한 일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 눈에 띄는 일, 특별한 일 이런 것만 중요시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올곧게 가지고 있는 자들만 중요시 여기고 그들만 중히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진작 나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큰 거, 드러나는 거, 특별한 거보다 그렇지 않은 것, 소소한 것, 소외된 것, 무시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대하십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준행하며 따르는 것 같은 위대한 신앙인인 한나. 그래서 우리도 만약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큰 서원은 잘 이행하지만 작은 것 앞에서 실수하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한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의 약점을 다 밝혀 적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도 다 밝혀 적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야곱이 실수한 것도, 다윗이 실수한 것도 그대로 다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우리와 똑같은데 크고 특별하고 그런 것들은 잘 행하지만 작은 일들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연약함이 우리와 똑같은데 한나는 거기서 그냥 무너져 내리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고 정말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넘어졌는데, 여기서 분명히 실수했는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한나, 우리와 성정이 전혀 다르지 않는 한나가 어떻게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되어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한나가
이 해에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은 것이 마음에 큰 짐과 부담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배하러 올라갔으니까요. 그것도 대충 예배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스럽게 예배했고 정말 울면서라도 밥을 못 먹더라도 그 예배를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해에 예배드리지 않은 건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됐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이라도 예배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마음에 찜찜하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한나가 이 한 해를 보내는 동안 또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24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젖됐으니까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드리러 가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보면 여기 지금 서원한 대로 젖을 뗀 사무엘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간 제물을 성경이 자세히 밝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이를 드렸다가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리면서 그 서원을 이행했다고 적고 있는데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 15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 규정을 보면 서원을 갚을 때 수송아지 1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아니라 수송아지 1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수소 3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 밀가루 1 에바를 드리고 있습니다. 포도주도 2분의 1 흰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예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량을 환산해서 다 계산해 볼 수도 있지만 대략 계산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한나와 엘가나가 서원을 갚으며 준비하며 드리는 예물은 민수기의 규정의 약 3배 이상이 되는 예물입니다. 왜 이렇게 한나가 드리고 있을까? 출애굽기에 또 보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갑절을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한나는 원래 나시린의 서원을 갚으며 드릴 제물에다가 자기가 한 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갑절을 더해서 총 3배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나가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았던 그 한 해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규정대로만 드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서원하면서 이 사무엘을 언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젖대고 드리겠다고 서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석구석 또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엘가나의 집안은 원래 레위 집안입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엘가나의 집안이 다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집안이 레위 집안이니까 집 안에서 교육해도 되지 않습니까? 집 안에서 구별하여 드려도 됩니다. 레위 지파니까요. 왜냐하면 실로에 있는 성전에는 누가 있냐면 영적으로 너무나 둔하고 어두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게다가 실무를 행하고 있는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행실이 나쁩니다. 그런데 젖된 아이를 거기에 드리고 거기서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차라리
레위 집안의 믿음이 좋은 자기와 또 남편 엘가나가 신앙교육을 철저히 잘해서 이 아이가 철이 들고 장성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레위인으로 잘 기르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냉혹할 정도로 엄마가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까? 젖된 아이를, 오늘 성경도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를 떼어놓으면서 철저히 서원을 이행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인간이라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젖된 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릴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 앞에 바로 섰는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비슷한 의미, 같은 의미를 담은 표현이 10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19절에 여호와 앞에, 20절과 21절에 여호와께, 22절에 여호와 앞에 거기에 영원히, 24절에 여호와의 집, 26절 28절에 여호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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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한마디로 한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실수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주목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과 특별한 일은 잘하지만 작은 일들을 실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작은 것들은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잘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그만 것부터 잘하지 않으면 큰 것을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잘 충성스럽게 하지 않은 사람은 큰 것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11조 꼭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대로 헌금을 왜 하는지 그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11조 다 하고 저한테 용돈 주는데요. 11조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너의 수입이 그 용돈이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지금 아르바이트에서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를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1000만 원 벌면 10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헌금의 문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나가 믿음의 고백을 26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한나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자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일정 기간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지만 지금부터 어쩔 수 없이 엄마가 필요한 젖대기까지의 기간 외에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상황과 환경이 얼마든지 충분히 나와 엘가나가 신앙교육을 잘해서 집에서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해서 이 아이를 드려도 되지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과 비할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과 비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아이를 맡아 기르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다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임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아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리기 원하여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1장과 2장에 정말 주목해야 될 것, 계속 강조되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한나도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리고 여기도 내가 기도하였더니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리고 아예 2장에는 첫머리부터 쭉 한나의 기도가 길게 기록이 되죠. 그리고 지난번 살펴본 대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임신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저와 여러분이 왜 작은 것들에, 일상에 실수하고 잘 행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들은 작아서 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된다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고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천국 간다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만 중요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인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가장 크고 중한 십자가의 문제, 그것만 중히 여기셔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여겨질 만한 작은 일들과 사람들을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소외되고 외롭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그 나병 환자, 예수님이 그 부정함에 직접 손을 대어 고치십니다. 눈먼 자도 직접 침을 흙에 뱉어 그걸 개어서 눈에 친히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친히 진심과 진리의 대화를 먼저 건네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차대한 길에서도 갑자기 멈춰서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대해 주셨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여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친절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 배신자 유다가 입맞추러 왔을 때도 그를 향해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살아간 예수님의 삶이 무엇으로 증거되고 증명되었느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을 때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언제나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자라라고 고백하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모정 때문에 이 조그마한 아이, 어린 아이,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광복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맞았습니까? 물론 의병들의 활동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힘든 것과 피할 수 없이 힘든 상황에 가난과 압제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거나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한나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어려움이 부딪혀 왔거든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펼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나도 사사시대의 사람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크고 거창한 것 아니라 작은 것 앞에 넘어지기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크고 거창한 것 아니라 매일매일의 소소한 일상, 내게 펼쳐진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대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녀를 대하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살았던 시대처럼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한나가 살았던 시대처럼 코로나가 닥쳐오자 예배도 신앙생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기도하던 한나,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던 한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구했던 한나, 얼마든지 내가 키워도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는 한나, 그를 통해 그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가셨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겠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의 부모, 특별히 한나에게 보고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 그런 믿음의 선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나처럼 자비와 긍휼을 입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하나님 사무엘을 기르셨듯 우리의 아들 딸을 길러주시고 하나님 사무엘을 기르셨듯 주의 집, 이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 청년부에 있는 자녀들 주님이 길러주시고 그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평생의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부모된 먼저 믿은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거기에 영원히 죽어서 천국 가서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일상을 얼마나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먼저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매사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을 잘 뒤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 앞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저렇게 행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100번 옳아 보이고 저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데려다 두는 것보다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지만, 그러나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에 기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대로 판단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고 정말 한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가고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일상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금부터 영원히, 거기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래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주의 은총을 날마다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 419장 소망하고 혈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미며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미며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마음과 중심과 삶을 이 시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주께 은혜 받아서 나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한나와 그의 가족과 사무엘과 그의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드린 모든 마음 중심과 삶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새롭게 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 보여지고 증거되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한된 상황과 시간과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이 아이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또 교역자들과 선신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께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말씀 우리가 들었으니 새벽 기도에 더 힘을 내주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결심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자비와 긍휼을 덧입기를 계속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아. 너 곧 밧줄을 끌고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꺾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주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그래서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